다시 한번 오늘 특송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특송을 듣는데 그냥 뒤에 앉아서 네 분 앞에 서 계시는 거를 이렇게 뒷모습을 보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막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사가 또 간증이요 고백이라는 것이 정말 마음에 부딪혀 오니까 정말 찬양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정만준 성도님도 한 번 더 오셔서 또 특송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말씀 안 전해도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괜히 말씀 전하면서 또 특송으로 받으신 은혜들 다 까먹지 않으실까 걱정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대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새에게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부자죠. 8명이라는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뿐이었어요. 아들이 8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아들은 다윗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자,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다윗을 제외한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 차례차례 지나갔는데 10절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을 제외한 이새의 7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형들과 달리 다윗이 택함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은 택함 받아서 기름 부으심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다른 형제들은 택하심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새의 아들들같이, 이새의 8 아들같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새의 아들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택함 받는 성도는 적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성도 역시 적어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만이 택함 받는 성도요, 기름 부음 받는 성도가 될 줄 기억하시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내 가정이 그 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 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 것 소망하고 세상 것 따라갈 시간이 아니라 이가 그다라고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내게 기름 부어주실 그날을 생각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셔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의 이새에게 이르되 얼마나 잔인해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제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란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 가정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도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행복한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그것만큼 기가 막힌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주님의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라 우리를 맞아주시고 청하여 주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맞춰 놓으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귀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오늘 이가 그다. 여호와의 사자를 이곳에 보내셔서 일어나 기름을 이곳에 부어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또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나의 신령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깨어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인가? 나아가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인가? 하나님의 마음에도 맞지만 하나님과도 마음이 맞는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살피며 돌아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하고 또 과연 하나님과 마음 맞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아멘 되시고 또 도전 되시고 소망 되시고 기도 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것을 보시고 이가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17장 사무엘상 17장에는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골리앗이 등장했어요. 골리앗. 자, 17장 4절로 7절 성경에서 찾으시고 우리 4절로 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는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자, 이 17장 지금 읽어본 4절에서 7절까지는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러니까 전쟁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싸움 거는 사람이었어요. 자, 특별히 이 시간에 누가 골리앗입니까? 내 옆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내가 바로 골리앗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싸움 거는 내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싸움 걸고 작은 일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제 기도 제목이 주님, 내 안에서 제발 작은 것이 좀 작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크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냥 듣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냥 보고 지나가면 좋은데 왜 나는 그 눈빛 하나에 걸려 넘어지고 말 한마디에 걸려 넘어지고
작고 사소한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는, 왜 나는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못하는가? 그리고 곱장 싸움을 겁니다. 내 안에 장수가 나와서, 너무나도 무서운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싸움을 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싸움을 거는 자, 골리앗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자와 같이 사나운 것이 내 안에 있고, 독사와 같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사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것이 우리의 마음 땅에 있는데, 주님의 통치가 속히 내 마음 땅, 우리의 행복한 교회에 임하여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아니하는, 살아서 천국을 맛보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살아서 천국을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말. 아멘. 우리 안에 모든 골리앗을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처럼 싸움을 도두던 사람 골리앗의 키는 얼마였을까요? 키 6규빗 한 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키가 2m 90cm. 2m 90cm. 키는 2m 90cm에다가 갑옷 무게, 그가 차고 있는 갑옷 무게는 60kg.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게의 참날 무게만 6kg. 그러니까 그냥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3m짜리 거인이 100kg짜리 그냥 갑옷과 무기를 들고 내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3m면 저기 달 것 같아요. 저만한 사람이 그냥 내 앞에 서 있고, 방패는 너무 커서 한 사람이 따로 들어야 될 지경. 그런 사람이 이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무기를 들고 나를 죽이려고 앞에 서 있는데 도망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골리앗 보고 도망하지 않을 사람, 난 골리앗 보고 도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이요? 저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골리앗 보면 제일 먼저 방패 던지고 도망가는 병사 3의 역할을 아마 제가 맡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가, 이스라엘 군인 모두가 골리앗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용모와 신장을 보고 도망할 때 골리앗 앞에서 도망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도망하지 않았을까? 겁이 없었을까요? 모두가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두려워할 때,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볼 때 다윗은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다윗이 맞았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보는 것이 달라서 외모와 신장을 보시는 분이 아니래요. 근데 용모와 신장을 볼 때 다윗은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아니하고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깨달으시고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윗이 아닌, 그럼 다윗은 그렇다 치고 나는 어때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옛날에 다윗이 이랬대, 사무엘이 이랬대, 누가 선지자가 이랬대, 예수님이 그랬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나는 용모와 신장을 보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가. 이게 중요하죠. 한번 지금 우리 안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용모하신 자, 문제의 크기를 보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가? 아까 골리앗을 뭐라고 불렀죠?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 거는 사람. 우리 삶에 그냥 너무나도 많은 일주일 동안에도 얼마나 많으면 우리는 사람의 용모와 외모를 바라보는 자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자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느 쪽일까요? 저는 어느 쪽일까요? 골리앗 앞에서 저는 다윗일 수 있을까요? 저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이번 한 주간에도 문제가 저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앞에서 서서 말씀 전하는 저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의 크기 앞에 그냥 눌려버리고 질의 마음에 원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수도 없이 도망치는 겁쟁이의 모습이 저지만 다만 한 가지 바라기는 도망칠 때 도망치더라도 나는 주님께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모습, 맞을 수 없는 모습이지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는 곤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걸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은 골리앗 앞에서 도망가지 아니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싶은데 육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약하여서 걸려 넘어지고 말씀 저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는 곤고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곤고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간구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연약한 내 안에 오늘도 풍성한 생명으로 찾아오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간구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열왕기하를 보십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4절로 18절 열왕기하 6장 14절로 1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성을 포위했어요. 자, 15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성경에 참 사실적인 표현이 많은데 내 주여 어찌하리까. 너무 사실적이지 않아요? 그냥 딱 봤는데 쫙 문제가 그냥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마는 거죠.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군대 앞에서
탄식하는 이 사환의 모습은 오늘 문제 앞에서 지레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주님, 오늘 골리앗 같은 문제, 내게 자꾸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 환경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의 눈을 청년의 눈을 여심같이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봄으로 모든 두려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에 내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게 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뿐이라. 또한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주님, 나로 하여금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문제만 바라보게 하는, 사람의 용모와 신장만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 없는 우리 육신의 눈은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여시고 세상 바라보는 불신의 눈은 어둡게 하여 주시도록 오늘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곤고한 우리들의 할 일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무섭죠. 오늘 새벽에도 누가 무섭다고 카톡을 올리셨는데 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저도 무서워요. 근데 무섭고 두려운 이 말세의 징조 앞에서 그저 현상을 바라보고 용모와 신장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서 이제 이 말세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시대에 이새의 아들들 같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는 자녀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 그들이 바로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을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그 안에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주님이 기름 부으실 그 적은 무리 안에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속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나아가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들이 되면 무슨 역사, 무슨 증거가 일어나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서 기름 부음이라는 증거가 임했다면 오늘 제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분들이 되면 우리 안에서 무슨 증거가 일어날까요? 증거? 제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떤 증거가 있는가? 우리 서로가 내 옆사람과 옆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게 된다는 것을,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 되었다면, 옆사람이 서로 하나 된다면, 우리가 하나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은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고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면 우리 둘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먼저 주님을 닮아감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 마음이 맞고 내 옆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면 서로 마음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가 주님과 마음이 맞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마음이 맞는 하나된 교회 되기를 저는 오늘도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런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오늘도 소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마음이 맞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과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고 내 옆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같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게 그곳이 바로 천국. 그 안에 서로 사랑함의 역사가 넘칩니다. 나만 사랑해 아니면 너만 사랑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긍휼히 여겨주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육신의 감정으로 좋아 죽겠어서 못 살겠어서 막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 나와 다름이 있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선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우리 서로가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도 마음이 안 맞고 내 옆사람하고도 마음이 안 맞으면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냥 눈만 마주치면 그냥 골리앗처럼 싸우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막 골리앗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참 살아가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내 기준을 자꾸 내 옆사람한테 강요하고 강조하고 나를 이해하라고, 나도 나를 이해를 못하면서 내 옆사람한테 나를 이해하라고 자꾸만 강요하는 내 모습이 제일 이해가 안 된다. 끔찍하죠. 지옥이라는 거지. 우리가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늘나라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살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제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늘 소망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내 안에 오늘이라는 날에 내 안에 속히 이루어져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용서가 넘치고 주님의 긍휼이 넘치는 그 천국이 오늘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자요, 그 사람이 바로 기름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을 한 장만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5절로 6절. 마태복음 8장 5절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언제 찾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과 내 삶의 다급한 문제가 좀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내 만족, 내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내 하인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지요. 이 백부장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 사랑은 나를,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주장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내 옆 사람의 아픔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 들린 친구를 침상째로 메어 달아서 예수님 계신 곳 지붕을 뚫어다가 그 아래 내어 달았던 그 친구들의 마음이 예수님 닮은 사랑이고, 자신의 하인의 병든 것을, 그가 고통받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의 고통에서 놓여나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 닮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은 그 어느 때라도 예수님 닮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그 사랑의 모습에 예수님 감복하시면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병든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만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멀리 떠난 이 죄인이 다 없이 된 후에, 다 허비한 후에 빈손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말씀으로 기도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과 짝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많은 고생을 당하고 세상에서 질병을 얻고 내 소중한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하셔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말씀으로만 이 시간에 우리에게 명하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만 명하셔서 우리의 닫혀진 눈, 가려진 눈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백부장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을 냈습니다. 이새의 7 아들에게서도 보지 못하신 그 믿음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보지 못하신 그 믿음을, 예수님을 구름같이 따라다닌 그 무리에게서 보지 못하신 그 믿음을 오늘 제게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을까요? 모르죠. 보실 수 있을 수도 있고 못 보실 수도 있고, 그러나 다만 저와 여러분은 소망하시고 간구하셔야 되는데 오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성도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가 마음 맞는, 주님 안에서 서로가 마음 맞는 교회요 가정 되도록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